오늘부터 이제 인문신답 시리즈로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삼부 예배 때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진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해주셔서 아주 기도를 또 너무나 잘해 주셔서 오늘 설교가 잘 진행이 되고 잘 전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진 장로님 박수 한번 해드리시죠. 감사합니다. 박태웅 씨가 쓴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앞으로 나아갈 대한민국을 향한 재연의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아주 어릴 때는 후진국이었습니다. 얼마나 후진국이었느냐면 미국에서 원조한 밀가루, 깡냉이, 죽, 또 뭐더라 분유가루 이런 걸 배급 타 먹었던 때예요. 근데 저는 억울하게도 학교에서 단 한 번도 분유가루를 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저 때문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가난하다 소리를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몰라도 선생님이 야 너희 집 재산이 1,000만 원 이상 되면 손들어라. 저는 들어버렸어요. 그때 돈 1,000만 원이면 지금 뭐 엄청난 돈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하고 실태 조사를 한 다음에 배급을 누구를 줘야 될까 해야 되는데, 우리 옆집에 있는 친구는요 돈이 25마지기나 됐는데 야 너희 집에 저 가난한 사람 손들어버렸어요. 이게 저는 천수답 5마지게 짓고 살아가는 그 세상에 어디가 찢어지도록 가난하던 그런 집안에서 야 너네 집에 텔레비 있으면 손들어버렸다니까. 그냥 근데 어릴 때 허언증이 있었나 아무튼 간에 저는 가난하다 소리를 너한테 얻어먹는 게 절대 이게 제 어린 시절의 저의 그 자화상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친구들이랑 분유가루 타러 가자고 친구들이 자꾸 꼬시는 거예요. 같이 가자고. 그냥 가면 된다고. 그 자루 아십니까? 그 닭목으로 만든 그 자루를 가지고 이제 갔더니 세상에 그때가 초등학교 2학년이요. 그 정원선 선생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야 강서가 너희 집도 가난하니? 세상 아무 소리나 말일이지. 그 선생님의 그 한 말씀을 듣고 에이씨 하고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 가난하다고 왜 가난하는 걸 그렇게 싫었을까? 그거 나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절대로. 그리고 나서 애들이 그거 배급 받아오면 그거 쥐어박으면서 하나씩 제가 뺏어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린 시절이 봐서 어떤 사람이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친구가 야 너 초등학교 될 때 그렇게 덩치도 저거 키가 컸는데 왜 안 컸냐? 분유를 못 먹어서 그랬다. 분유가루를 못 먹어서 그랬다. 근데 여러분, 제가 청년이 되었을 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50대가 되었을 때 어느새 선진국이 되어버리고 말아. 선진국이요. 지금은 9대 세계 강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선진국이 되었단 말은 세계 표준이 되었단 말이죠. 지금은 한국이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K산업, K푸드, K팝 BTS가 한국말로 노래를 해버려도 빌보드 순위에 1위가 돼본다니까. 오죽하면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는 로컬이잖아. 그만큼 여러분 문화예술상을 전 세계적으로 다 쓸어버렸어. 느닷없이 선진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눈을 떠보니까 선진국이 되어 있어요. 이 책은 선진국이라는 정의를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앞보다 뒤에 훨씬 더 많은 나라가 있는 상태. 백길선례가 점점 줄어든 나라. 백길선례가 점점 줄어든 나라가 뭐냐? 선진국이라는 거예요. 후진국은 그냥 앞선 선진국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베껴가면 되는 거예요. 패스트 팔로우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선진국은 그렇지 않아요. 베꼈을 선례가 점점 줄어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뭐예요? 베낄 것이 없어. 퍼스트 리더 내지는 퍼스트 무버가 되는 것이죠. 자, 베낄 것이 전혀 없는 퍼스트 리더나 퍼스트 무버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베낄 것이 없어. 이 사람은 뭘 중요시 여기느냐? 질문, 퀘스천입니다. 퀘스천. 패스트 팔로워는 남이 하는 거 베끼면 되는 거예요. 퍼스트 무버는 베낄 것이 없어.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도 언젠가는 저도 젊었을 때 남의 설교집도 많이 보고 막 했죠. 근데 요즘은 남의 설교집 봐도 양이 안 차요. 안 차. 그래서 제가 저만의 독특한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많은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고 대답을 받고 질문을 하고 그리고 또 질문을 하면서 어떤 종류의 책을 구해서 보기도 하고. 예. 그 질문은 어떤 질문입니까? 회의적인 질문이 아니라 창의적 질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웃나라에 사는 일본, 우리보다 좀 강국이긴 하지만 1등은 될 수가 없대요. 영원한 1등은 될 수가 없어요. 영원한 2등은 할 수 있지만 1등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질문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질문. 동양 교육의 한계이기도 하고요. 일본이나 한국이나 자꾸 베껴쓰기를 잘하고 모방을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모방을 잘하잖아요. 교육도 항상 주입식이고 말이죠. 그러나 미국을 보세요. 미국은 주입식 교육 안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잘할수록 질문과 토론을 해나가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마이클 샌델 교수가 강의하는 거 우리나라도 막 와서 이게 뭐 다른 방송에서 찍는 거 봤더니 다른 게 없어요. 정의란 무엇인가 질문하고 토론하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이고 나도 그 정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누구한테 배웠냐? 유대인들한테 배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천재의 피를 가진 민족이죠. 질문과 토론을 잘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건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이렇게 창의적 질문을 해야 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앞서서 퍼스트 무버가 되고 퍼스트 리더가 되고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창의적 질문을 많이 하고 살아야 된다. 창의적 질문.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누구에게 질문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관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4세기 중엽의 패스트가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적어도 1억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패스트는 우리나라 말로 흑사병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새까맣게 타서 죽는 거예요. 검은 양복처럼 얼굴이 새까맣게 변해서 죽어요. 근데 어른만 죽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꼬마가 뭘 안다고 세상에 돌도 안 지나간 조그마한 100개월 된 코 녀석이 새까맣게 타 죽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근데도 가톨릭 성당에서는 막 무조건 사람들을 모으라고 하는 거예요. 모이면 된다. 모여서 기도하면 이 패스트가 물러간다. 그냥 클레멘스 6세가 모이자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였어요.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여러분 성당이 감염의 진원지가 돼버린 거예요. 이때는 물론 종교개혁 이전이기는 합니다만은 어른과 노인 할 것 없이 세상에 갓난 아기가 뭔 죄가 있다고 새까맣게 타서 죽어요. 심지어는 미사를 집례하는 성직자까지도 패스트가 걸려서 죽어요. 교회 권위가 무너지죠. 성직자의 권위가 무너지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을 조롱하거나 희화화하거나 신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죽어가도록 내버려 둔단 말인가? 노인이야 걸려서 우리가 나이 먹어서 죽는다고 하지만은 저 태어난 지 돌도 안 지난 저런 놈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은 저렇게 사람들을 죽이도록 놔둔단 말이냐 이 말이요. 심지어는 성직자까지 죽는다. 이거야말로 이건 신이 있으면 이럴 수가 없지. 특별히 보카치오가 쓴 데카메론에 보면은 이런 신을 우롱하고 막 교회를 희화하는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 질문은 인간 존재의 삶과 근원에 관한 질문이었어. 이때 나온 구호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아드폰테스. 근원을 향하여, 본질을 향하여, 원형을 향하여 이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5세기 16세기에 이르러서 유럽에서 두 개의 운동이 일어나죠. 하나는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교회가 너무 전통화되어서 안 된다. 너무 권위적으로 가면 안 된다. 이거 그 과거에 그 교회가 이런 잘못을 했지 않느냐. 교회는 신앙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된다. 신앙의 본질 운동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종교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전통이 반맥이 주는 게 아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은 언제나 여러분 안에 이런 개혁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통도 중요하지만 성경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흑사병은 또 16세기에도 또 찾아왔어요. 이때 칼빈은 지난날 가톨릭의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습니다. 그리고 쿼런틴 시스템을 딱 시작합니다. 구빈원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돕고 그 구빈원 자체를 격리시설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은요, 아직 이제 흑사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집에서 가만히 있어라, 모이지 말라 이거예요. 집에서 가만히 있어라. 요즘 이걸 잘 모르는 목사님들 이런 소리 들으면 또 난리 날지도 모르겠는데, 그 대신 성직자들이 가서 예배를 드려준 거예요. 성직자들이. 이 쿼런타인 시스템, 예배의 존엄성을 지키면서도 여러분 이웃사랑과 생명사랑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종교개혁이 스위스에서 박수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이 칼빈의 쿼런타인 시스템을, 제가 총회장을 하고 한교총을 섬길 때도 이 시스템을 적용하자고 한국교회에 외쳤던 것입니다. 근데 그건 다 지나간 일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중요한 종교개혁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이 대답하자. 그러니까 대답하려면 인간이 물어야죠. 인간이 묻고 하나님이 대답하자. 뭘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그래서 루터와 칼빈은 성경의 근원과 본질로 돌아가자는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교황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겁박을 하고 협박을 하고 회유를 하고 달래고 말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에 하나님,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원수마귀 이때도 힘을 써 무력과 권세로 무기를 섬으니 천하에. 근데 또 하나의 어떤 그 무브먼트라고 할까요? 운동이 있었는데, 이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르네상스 인문주의 운동이었습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신학이 모든 학문 중에 학문이요, 음악과 노래도 신을 예찬하고 신을 찬양하는 거예요. 바하, 핸델 끝없이 전부 천지창조, 메시아, 자신의 모든 재능을 가지고 신을 예찬하고 막 신을 송축하는 데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요, 그 자리에 누가 서기 시작하느냐? 인간이 서기 시작하는. 인간이 누구한테 물어보냐? 인간이 인간에게 묻고 인간이 인간에게 답하는 거예요. 이게. 그 전에는 스콜라 철학이라고, 모든 철학과 모든 학문이 신학 아래 존재했어요. 전부 신학의 기반 위에서 철학을 하고 학문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상아탑을 쌓으면서, 물론 이런 일로 인해서 문의 부흥이 일어난 것도 사실이요. 또 인문학이 발전한 부분, 장점도 전혀 없는 건 아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뭐 어디까지나 인간이 묻고 인간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신학을 무시한 인문학이 너무나 부흥하고 발전하다 보니까 여러분, 사회가 병들어요. 신앙이 죽고 신학이 퇴보하다 보니까 인간이 갈 바를 몰라요. 그 결과가 뭐냐? 인문학이 우상이 되고 인간이 우상이 되고 자유는 방종이 되며, 그리고 인권은 오염이 되기 시작합니다. 프리섹스, 동성애, 마약, 폭력의 지배를 받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저는 이런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무식을 변하기 위해서, 또 인간을 알기 위해서 뭐 인문학, 상담학, 뭐 심리학, 철학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신학을 세워야 가야 된다. 신학을 세워가야 되고, 그리고 다시 무너지는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 제가 총회장을 할 때 막 엎드려 기도하면요, 그냥 교회가 무너지는 소리가 막 들렸어요. 여기저기 막 교회가 무너지는 소리. 여러분, 이런 교회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세워야 돼요. 중세에는 흑사병이 세계를 덮었지만, 얼마 전에는 코로나라고 하는 감염병이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만약에 의학이 발전되지 않고 방역 시스템을 절대로 갖추지 않았다면, 어쩌면 여러분, 어느 전문가는 그러잖아요. 적어도 5천만 명 이상은 죽었을 것이라고. 근데 의학계에서는
또 다른 감염병이 올지 모른다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교회가 다시 교회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무엇인가,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한 스스로의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질문을 코로나 기간에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지금도 수천 명이 지금 온라인 우리 저 유튜브에 지금 들어와 있지만은 그때만 해도 참 생각지도 못할 일이죠. 아무튼간에 중세에는 아무튼 아마 그런 흑사병 같은 것이 인류에게 다시는 오지 않아야 한다고, 미래의 기억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다시 만약에 감염병이 온다면 우리의 생식기관을 거의 마비시키는 이런 이 감염병이 올지도 모른다는 이런 그 공상과학 소설을 쓰는 걸 제가 봤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신앙 회복 운동, 교회 세움 운동, 교회 재건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질문들을 쭉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만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는가? 우리는 사람에게 질문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성경을 통하여. 오늘 사람이 묻고 하나님이 답하다, 인문신답 혹은 인문경답, 사람이 묻고 성경이 답하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자. 인간에게 물어보면 뻔해요. 답이 없어요. 요즘 제가 중국의 아주 대사상가인 노자의 도덕경을 쭉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돈은 이야기하는데 잡히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분도 역시 진리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진리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성경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있어요. 최근에 최원호 목사님이 삼성 이병철 회장과 챗 GPT의 대화라는 책을 썼어요. 고 이병철 회장님께서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어느 신부에게 24가지를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최원호 목사님이 이 질문을 챗 GPT와 가상 대화를, 어떤 형태로 했는지 모르지만 가상 대화를 했는데, 그랬더니 챗 GPT가 뭐라고 답한 줄 아세요? 그 모든 답은 성경에 있어. 참 많이 성숙했어. 언제는 소강석을 조기사의 석이라고 하더니 많이 성숙했어요. 여러분, AI도요 근원적이고 거룩한 질문 앞에서는 뭐라고 대답하느냐? 답은 성경에 있다. 옆 사람 모시고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답은 성경에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답이 좀 집중적으로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가 봅시다. 솔로몬이 쓴 성경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아가서입니다. 젊었을 때 막 불타는 이 마음을 믿어주세요. 말 못하는 이 마음을 알아주세요. 그러면서 막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자신의 그 정열과 예민한 감수성 풍부한 사랑의 언어가 잘 녹아져 있는 걸 봐요. 막 아가서를 보면, 이야, 그 현대어로 번역해 놓으면 진짜 완전히 성인들만 볼 수 있는 아주 뭐랄까, 야릇하고 아주 가슴 뜨거운 그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뭐냐?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이 시대에 서정적으로 영적으로 연가를 부르며 연모를 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교훈해 주는 책입니다. 아가서가. 중년기에 쓴 책이 뭐냐? 잠언입니다. 그는 인생의 절정기를 맞이하여 잠언이라는 격언서 혹은 지혜서를 썼어요. 그러므로 솔로몬은 대단한 축복을 받은, 젊은 날, 아니 중년에 3,000잠언을 썼어. 3,000을 잠을 써. 일반 사람들은 중년이 오면요 좀 이상한 증상이 옵니다. 자,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너무 멋있어 보여, 원더풀, 안과에 갔더니 백내장이 걸렸어. 중년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아내가 애교 섞인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보, 가서 봤더니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요. 남편과 달달한 커피를 마시고 싶어요. 목이 말라. 봤더니 당뇨병이 불수가 있는 거야. 아이고, 아내만 보면 막 가슴이 떨려요. 막 아내를 보면 막 가슴이 떨려. 봤더니 부정맥이 온 거예요.
아래쪽으로 몸이 자꾸 기울려요. 가서 찍어보니까 관절염. 자, 중년이 되면 이런 현상이 와요. 중년이 오면. 그런데 솔로몬은 중년에 잠언을 썼어요. 그래서 노년이 오면은, 노년이 와서 마지막으로 책을 썼는데 이게 뭐냐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솔로몬이 나이를 먹었어요. 나이를 먹고 보니까 시간이 얼마나 빨리, 자기도 죽어야 돼요. 죽음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이야,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이야, 세월 빠르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오늘 보세요. 한 세대가 그냥 샥 하고 가버립니다. 자, 전도서 1장 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거 한 세대를 보통 25년에 30년을 잡아요. 한 세대가 30년이 그냥, 다시 한번 읽어봐서요. 한번 힘을 줘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됐어요. 한 세대는 가고 와버렸어. 30년이 바로 지나가 본 거예요. 30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기나긴 30년이 아니라 그냥 짧은 30년이 확 지나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나이를 먹고 나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쓴 책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회고적이고 교훈적입니다. 문체도 무거우면서, 그리고 우리의 가슴을 어떤 의미에서는 좀 허전하게 만들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솔로몬은 왜 전도서를 기록했을까요? 앞으로 살 날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을 떠난 삶의 의미는 전혀 없다. Nothing. 전혀 없어요. 하나님 바깥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 누려봤어요. 왕이니까. 아니, 여러분 지금은 뭐 대통령이라고, 여러분 뭐 대기업 회장이라고, 그래, 함부로 여러분 바람도 못 피웁니다. 여러분 함부로 처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솔로몬은 봉건 국가요. 여러분 왕정제도에서 절대 권력을 가졌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었어요. 비근한 여로, 마누라가 몇 명이라고? 우리 유장로는 몇 명이라고요? 그건 잘하시네. 1000명이요. 마누라가 1000명이요. 솔로몬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니까요. 솔로몬은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의 부와 지혜와 쾌락과 여러 말로, 세상에 황제니까 못할 게 뭐 있어요. 뭐 궁궐도 지었고 농장도 그냥 엄청나게 가져보았고, 뭐 안 해본 게 없어. 다 해봤어요. 예.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래. 아무것도 아니요.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허무해. 더더구나 하나님을 떠난 삶. 여러분, 솔로몬도 잠시 방탕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떠난 방탕한 삶, 이거야말로 공허하고 허탈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거 그냥 헛되다는 게 아니요. 또 한번 읽어봅니다. 저랑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말이 영어로 vanity. 여러분, 허무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히브리 말로 헤벨이에요. 헤벨. 우리가 숨 쉴 때 하는 입김, 내지는 수증기가 증발하는 거. 수증기. 여러분, 물을 아무리 끓여요, 막 돼지 백다구를 삶은데 막 그냥 가마솥에 끓이잖아요. 근데 소뚜껑을 열어보세요. 수증기가 확 날아가 버려요. 이게 허무야. 이 수증기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뱉은 숨을 여러분 잡을 수 있어요? 바람입니다. 바람. 그대 이름은 바람.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인생이 바람. 수증기가 금방 나라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부흥사 어르신들은 이런 노래 불렀어요.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근데 이제 거기에 약간 후배되는 차남 여보사 미국에 유학을 갔다 오시니 좀 유식하게 부르는 거예요. 유식하게 영어로 부르는 거예요. 자, vanity, all is vanity, all is vanity. 그 다음에는 그분도 더 이상 영어로 안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한글로 해야 돼요. 자, 고대광실 문전옥답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추모. 누구 영어 잘하는 사람이 한번 싹 한번 해보세요. 전도서를 보면은 허무라는 단어와 헤아려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허무라는 단어는 38번, 헤아려라는 단어는 29번. 오늘 본문에도 헤아려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오느냐? 여러분 2번이나 나와요. 2번이나 나와. 2번이나 하죠. 요 한마디를 하기 위하여 점점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전도서는 인생 예습서입니다. 인생 복습서가 아니라 예습서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바람을 잡고 뜬구름을 잡는 것과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름 잡을 수 있어요? 바람을 잡을 수 있나요? 수증기를 여러분 손으로 안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그러므로 젊은 날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며 충성하라는 거예요. 젊을 때 우리의 젊음, 우리의 순결,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유, 우리의 정성,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이 전도서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의의 태양 되시는 주님을 붙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청렬 주님께 드리리. 내 소유 주님께 드리리.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궁극적인 질문을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나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왜 하나님께 헌신하고 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내 삶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근원이 있거든요. 돌아가야 할 종착역이 있어요. 이 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돌아가야 할 종착역. 오늘 우리 강현석 집사님 참 종착역을 잘 알고 간증을 잘 하셨습니다만 오늘 이 사실을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5절로 7절입니다. 시작.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바람도 돌아갑니다, 여러분. 구름도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강물은 반드시 어디로 가느냐? 바다로 갑니다. 참 우리가 근원적으로 온 것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돌아갈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은유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근데 이걸 모르고 사니까 사람들이 피곤해. 헛돼요. 공허해요. 허탈해요. 자, 전도서 1장 8절 같이 볼까요?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피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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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피곤하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어요. 귀는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들어도 차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열정과 하나님이 없는 기쁨과 하나님이 없는 쾌락, 하나님이 없는 욕구는 다 피곤해요. 피곤해요. 피곤해. 아, 피곤하다. 피곤하다. 남미의 한 호텔 스카이 라운지에서 어느 노부부가 아름다운 코파카나바의 해변에
야경을 내려다보며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나도 아직 거기 가보지는 못했지만 거기는 성공하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부의 상징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이 그거에 가서 숙박을 하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이 많아야 거기 숙박을 할 수 있어요. 예약도 가능하고. 어느 70대 할머니 할아버지가 거기서 식사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여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을 호텔을 묵고, 그리고 이곳에서 식사를 하고 아름다운 저 남미의 그 해변을 바라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해. 젊을 때 고생하고 돈 안 쓰고 전략하고 우리가 정말 그런 이 보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곳에서 식사를 한다는 게 얼마나 보람이 있고 행복이 있겠는가. 자, 이 이야기가 언뜻 보면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것이 바로 그 인생인가, 그것이 인생의 목표였는가, 이걸 다시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런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열심히 전력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모아가지고 노년을 저 남미의 해변이나 저 어디입니까? 빅토리아 호수의 옆에 있는 호텔에서 인생을 멋지게 살다가,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피곤하대요. 피곤하대. 그 모든 것이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누가 썼느냐? 해밍웨이. 거기 한 노인이 노를 저어가지고 저 멀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낚시질을 하는데 단 한 번도 낚시질이 낚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 이틀 사흘날 80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여러분 고기 멸치 새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딱 85일째에 청새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이 청새치는 이게 주둥아리가 뼈쪽이 가지고 이게 잘못 물어버리면 사람 죽어버려요. 갈비 나가버려요. 그래서 3일 동안 낚싯줄을 풀었다가 조였다 계속 청새치와 싸워요. 청새치와 싸웁니다. 그때 3일 후에 청새치가 자기 몸을 딱 드러내는 노인이 온 힘을 다하여 작살로 갔다가 청새치를 죽입니다. 청새치를 죽여요. 근데 청새치가 이제 몸을 축 늘어 빠져가지고 그런데 노인이 행복한 마음으로 이제 항구로 도착합니다. 야, 내 인생에 이런 날도 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피냄새를 맡고 상어떼들이 다 오는 거예요. 상어떼들이 와가지고 이 청새치를 갉아먹는데 노인은 필사적으로 상어들과 싸웁니다. 온몸이 기진맥진을 해요. 온몸이 피곤합니다, 여러분. 근데 항구에 와서 보니까 청새치의 살은 다 상어떼들이 갉아먹고 뼈다구 하나 붙잡고 항구로 와서 노인은 피곤해서 쓰러져서 잠을 잡니다. 사자의 꿈을 꾸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는 아닌가. 우리가 이 뺐다고 하나 붙잡으려고 청새치 뺐다고 하나 붙잡으려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지는 않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그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웃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92세의 할머니가 고백을 한 거예요. 그분이 뭐냐면 나중에 웃는 놈이 승자라고 깨달았는데 92세까지 살면서 보니까 자주 웃는 놈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웃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주 웃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 때문에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전혀 뭐예요?
후회함이 없습니다. 허탈이 없습니다. 피곤이 없습니다, 여러분. 피곤이 없어요. 정말 이런 사람은 뭐요? 내 생애에 가장 복된 사람, 내 생애에서 정말 잘 아는 사람, 이런 사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죠. 아멘입니까? 오늘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무슨 새로운 것이 있는가? 그걸 질문했어요. 자, 거기 성경 구절 한번 보여주세요. 1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보세요. 솔로몬은 이제 새로운 것을 찾아본 거예요. 학문으로도 찾아봤고 또 즐거움으로도 찾아봤고, 아야 인생 기왕에 사는데 뭐 좀 쾌락이, 또 새로운 쾌락이 없는가, 별걸 다 찾아본 거예요. 왕이니까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해 아래에서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없대. 오늘 우리 유행을 보세요. 유행을 보세요. 새로운 것이 있는가? 넥타이도 뭐 넓어졌다가 좁아졌다 그것밖에 없어요. 치마가 길어졌거나 짧아졌거나 좀 약간 찢어졌거나 아니면 닫혀졌거나 뭐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 스봉들 바지들이 막 나팔바지나 쫄쫄이나 뭐 그 차이밖에 없어요. 다 옛날 것이 새롭게 되고 새롭게 된 것이 옛날 것이 되고 유행이에요. 이게 패션이에요, 패션. 새로운 거 전혀 없습니다. 쾌락? 새로운 거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요. 다 그게 그거고 결국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사람을 허탈하게 만드는 것이 해 아래에 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의 전도서에 보면요, 해 아래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자, 해 아래에서 성경 구절 보십시다. 1장 3절입니다.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무엇이 해 아래에서, 딱 그 다음에 또 봅니다. 9절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해 아래, 해 아래. 여러분, 태양계 안에 사는 사람들, 해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 모든 것이 헛되고 피곤하고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솔로몬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미 결론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참, 그러니까 여러분, 요 결론을 위해서 전도서에 수많은 구절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미 솔로몬은 답을 딱 내려놨어요. 답을 내려놓으면서 계속 질문을 해가는 거예요. 질문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솔로몬은 반어적으로, 역설적으로 해 아래에 있는 삶도 있지만 해 위에 있는 삶도 있다는 사실을 지금 아주 은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태양 아래에서만 삶이 아니요, 태양 위에 있는 삶도 있어요. 그 태양은 무엇입니까? 정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태양을 붙잡고 이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후회가 없습니다. 허무가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언제나 기쁨이 넘칩니다. 자주 웃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보람과 가치가 넘습니다. 언제나 이 사람은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가 여러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이 생에서 제일 잘한 게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생애에서 가장 복된 일이 뭐냐? 노자도 공자도 몰랐던, 부처님도 몰랐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노자가 말하고 싶었던 그 도의 사상이 어디에 있어? 바로 예수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몰랐어. 우리 생애에서 가장 잘한 일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섬긴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복된 일은 뭐냐?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우리 남진 장로님 오늘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분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그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역동하고 움직이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나의 평생에 오로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최고의 자랑으로 여기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 내가 예수님 만난 것이 나의 평생 가장 잘한 일이 내가 예수님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를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창의적 질문을 하며 살아왔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너무나 허무한 것을 위하여 바람을 잡고 뜬구름을 잡는 삶을 살아왔지는 않는가? 영원하지 않는 상대적인 것을 붙잡고 몸부림쳐 왔지는 않는가? 수증기가 날아가는데 그 수증기를 잡으려고, 우리가 이미 내뱉은 숨인데 그것을 잡으려고 우리가 허무한 것에 피곤한 것에 집착하지는 않았는가? 주여, 영원한 것을 잡게 하여 주옵소서. 의의 태양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평생 가장 잘한 일이 주를 섬기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 1분 동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주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의의 태양 되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부질없는 것에 목숨 걸지 않고 우리 주님 앞에 나의 생과 나의 사와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